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 백석 총에 있는 평택 노회장에 대해서 이름을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먼저 교정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있어가지고요. 신현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현옥 백석 총에 소속되어 있고 평택 노회장이었는데 이분을 찾아보니까 1961년생이고 시온 세계 선교교회라는 평택에서 교회와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서 때로는 자칭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택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을 당했는데 아주 잔인하게 교인들을 폭행하고 이 교인들을 폭행하는 그 내용이 녹음이 돼갖고 언론에까지 나왔는데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기도 힘든 그런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해가면서 교인을 폭행하는 이런 내용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언론에 들춰지고 발표가 됐는데 사기 혐의로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사기 혐의로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가지고 법정 구속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름을 착각해서 말씀드렸던 신옥주라는 사람도 있는데 신현옥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옥주라는 사람은 1959년생이다가 은혜로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여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아마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피지라는 곳에 집단 농장을 해가지고 문제 일으켰던 사람인데 피지라는 곳에 이 집단 농장을 만들었고 2018년에 이 피지섬에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큰 사고를 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인데 이 교회는 특별히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가족 간 상호 간에 폭행을 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때리게 하고 또 아이들이 부모를 때리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이상한 모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시에 예루살렘에 공동체 형성해야 된다고 그 공동체가 은혜로 교회고 그 공동체가 바로 피지섬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그곳으로 데려갔다가 감금하고 노역을 시켰던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구속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방언으로 해석해야지만이 올바른 해석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특별히 비유를 신천지식으로 비유를 해석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가 되죠. 가천에서 바울 아카데미라 해서 그 주로 가천에서도 시작해왔고 지금은 여러 가지 지교회를 세워서 활동을 하는데 수감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활동하는 이러한 여목사 이단 사이비라는 것을 자기하시는 그래서 신현옥이라는 사람, 신옥주라는 사람 정통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은 사사들이 활동하던 사사시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 있고 정치와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야말로 아주 이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간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시대가 400여 년간 계속됩니다.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 타락, 윤리적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외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침입받아서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갖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를 누리다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회개하는 이런 큰 일들이 한 5번 정도 반복되면서 400여 년 동안에 이 사사시대의 가장 어둠의 시대였고 암흑의 시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죄악의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엘리라는 이런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엘리는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이지만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라든지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세라는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세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엘리도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나마 있던 제사장마저 죽음을 당하는 최악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엘리시대에 왜 어둠의 시대고 암흑의 시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은 그래서 암흑시대고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둠의 시대, 영적 암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전쟁이 져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나가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갔지만은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면서 얼마나 그들이 통쾌하고 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그런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지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왔죠. 그러나 그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나라에 갖고 있다가는 자기들이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려보내죠. 이 교회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냈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뚜껑을 열고 보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맞습니다. 그 베세메스 사람들도 겁이 나가지고 산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기랏 여아림에서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이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곳에 20여 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20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입니다. 자,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늘 침공을 당하고 블레셋에 의하여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말씀이 3절과 4절에 두 번 나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길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들이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해방된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 벗어난다. 그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하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년 동안에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 패하게 만들고 핍박을 가하고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20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듭니까? 자, 이 20년 동안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경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은 소위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항상 죄에 대해서 애통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어떠한 신앙적인 부흥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7장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이 말이 애통하며 찾는다는 말입니다. 애통하며 찾는다. 자,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단 앞에서 그 교회를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20년 동안에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통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찾으면서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모한다라는 마음이 애통하다는 마음인데 부모를 찾으면서 우는 어린아이의 마음.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놀래가지고 찾으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가지고 20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죠. 시련을 당하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부모를 찾으며 우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부흥이 뭡니까? 블레셋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시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자, 우리가 3주 동안에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도 35장에 야곱의 가정에서도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게 가득 차 있고 아스다롯 숭배하는 게 가득 찬 거예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인데 주로 남신이라고 표현되죠. 남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가르쳐 줍니다. 그 쾌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스다롯은 아세라 여신과 함께 가나안 땅의 주 여신으로 있는 거예요. 풍요롭고 다산을 하고 쾌락이 신입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 주로 섬기는 신인데 그래서 바알과 짝을 이뤄서 바알의 배우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 또는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다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엄청난 쾌락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고 행한다는 거죠. 방자하게 행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하듯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다른데 눈을 돌리지 말고 다른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부흥을 주시겠다. 신앙적인 부흥을 주시겠다. 그 신앙적인 부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상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신앙 부흥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도와주시겠다. 다시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는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신앙 부흥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부흥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명합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모세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백성을 모아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죠.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네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보니까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을 가지고 땅에 부으면은 이 물은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날에 금식했다. 그러니까 말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들이 영혼이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습 때문에 그 마음 영적인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 영적인 괴로움 속에서 회개하면서 육체까지도 그 괴로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자진해가지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공적인 죄라는 것.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부터 시작해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공적인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죄의 고백도 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 다스렸다는 이 말은요, 판단하고 지도했다는 말입니다. 판단하고 지도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진실한 행동 회개냐 거짓 회개냐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딱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고 회개 행동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지도하는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6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그들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개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은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또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구나. 그래 잘됐네. 저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까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도 블레셋이 다시 침략하고 있다 하니까는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니까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오늘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큰 죄예요. 목회자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큰 죄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부모님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큰 죄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가 목사와 우리 장로와 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죄다라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니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죄 통해 기도 용서를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기도하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낭독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안을 섬겨야 될 시대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니까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스러운 미스바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우려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 큰 우려를 바라시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드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니까 그들이 막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지휘 통솔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오합지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날의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나가서 공격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승을 거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기념비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뜻으로 기념비를 딱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딱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도우셨듯이, 에베레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도우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가 여러분 돈과 명예와 쾌락 앞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돈 앞에 굴복해 버렸어요. 명예 앞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쾌락 앞에 굴복해 버렸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 들어오는 모든 일들,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요, 그야말로 교회가 돈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하고 쾌락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때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명예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쾌락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큰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분이 불륜이라는 이상한 일을 행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장로님 강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참 통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의에서 자기가 은퇴할 테니까 교회를 떠날 테니까는 그 하곡동 지역에 아파트 한 20여 평짜리 아파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교회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야 될 사람이 당당하게 교회를 하면서 나 원로 목사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원로 목사가 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가 되면요 그 교회가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목회할 때 한 달에 사례를 뭐 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요 원로 목사가 되면 법적으로 원로 은퇴한 이후에 원로 목사가 되면 80%를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례를 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하나님 명예를 이만큼 땅에 떨어뜨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음에 불구하고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도 될까 말까 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나 원로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나에게 아파트를 하나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명예의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쾌락의 우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사시대 모습과 똑같은 거고 엘리시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상을 제거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깊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랑 똑같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도우심과 행하심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죄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심각한 시대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꿈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회개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고 이 나라 모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